우리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 절기를 보내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또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부활절이 끝나고 우리 부활절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에 대한 기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서 죽고 그리고 없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고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요, 이 부활이라는 건 그저 누군가의 쇼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그 고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내게 아니라 누군가의 자랑거리일 뿐인 거죠. 우리가 수없이 부활절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부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매년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우리의 삶이 아직 여기인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오늘 여러분은, 저는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매년 부활절을 보냅니다. 매년 부활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부활할 차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내일이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전에 수학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가르치느라 이렇게 문제 푸느라고 너희들이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나만 실력이 느는 것 같다. 그 기억이 났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배우고 따라해보고 그리고 고민해봤으면, 질문해봤으면 더 좋을 텐데 내가 푸는 걸 너희들이 그저 바라만 보느라 너희들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내 실력 느는 것 같다.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매번 죽으십니다. 그리고 매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매번 부활하시죠. 예수님은 계속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실력만 느는 것 같아요. 이번 부활절기에는 선생님이 시범 보이는 건 이제 그만하고 내가 직접 문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를 풀어볼 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번 정답만 맞히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수도 해보고 좀 틀려봐야 정말 실력 느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도 극적거려보고 고개도 갸웃거려보면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정말 올바른 답을 찾았을 때 그 기쁨, 환희를 누려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어려운 것부터는 풀 수 없습니다. 쉬운 것부터 풀어야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그게 뭐냐면 자신이 뭘 모르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답니다. 공부하려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책상부터 세팅합니다. 깔끔하게 책상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방해되는 거 다 청소합니다. 새 펜도 삽니다. 새로운 공책도 사고요. 공부할 책도 다시 삽니다. 있는데도 또 사요. 그래서 다 깔끔하게 세팅해 놓고 딱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 뭘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늘 그럽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안 돼요. 그래서 책상에 앉기 전에 내가 오늘은 이걸 공부해 봐야지, 나한테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내가 더 보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안 돼요. 공부와 꼭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들도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 해보고 싶다. 하나님 잘 믿어서 잘 살아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좀 아름답게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 삶의 책상 앞에 앉으면요.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성경도 읽어보죠. 예,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열심히 묵상합니다. 막 그 유튜브 영상도 2번, 3번 들어보기도 하고요. 또 락모임 때도 열심히 나눔을 합니다. 깨달음도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 락모임 할 때, 성경 읽을 때 고개도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 삶의 그 책상 앞에 문제를 펴놓고 앉아보면 그러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우리 1타 강사, 우리 최고의 선생님, 그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뭐라고 하시냐? 1부터 시작해라. 하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 하다가 뭐 갑자기 미분적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분수도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잖아요. 신앙도 한 번에 갑자기 예수님의 경지에 올라서기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요. 처음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낼 수 있는 것 하나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위대한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때려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에게 겨우 요거부터 하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하나, 보잘것없는 그 작은 하나부터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실한 마음으로 시작해 나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은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내가 그전에는 사실 잘 못 느꼈는데 이 작은 것부터 해 나가기 시작하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신 건가 깨닫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정말 내 삶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에 하나님이 해설을 해주십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구나. 내 삶이라는 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 거구나.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이게 부족했었네. 내가 이걸 더 해야겠다. 내가 이걸 정말 잘하고 있었구나. 내가 여기에 힘써야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학생이요. 책상에 앉기 전부터 내가 오늘 뭘 공부해 봐야지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면요, 막 누가 이렇게 눈 뒤집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고 뭐가 보인다.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몇 월 며칠에 거기 가면 안 돼. 물가를 가면 안 돼. 이런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그 역사가 이런 건가? 라는 걸 조금씩 깨닫고 그래서 점차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이런 가정, 이런 교회 만들어 가고 싶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소망하는 거. 그런 미래가 나에게 주어지겠구나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라는 건 무슨 초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소망하는 미래가 있잖아요. 꿈꾸는 내일이 있잖아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그 예언을 이렇게 풀어놓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유독 폭력 혹은 폭행 사건들이 유독 눈에 좀 띄더라고요.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그런 사건들이요, 생면부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원한 관계가 있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나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그런 폭력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 제가 그 자리에 당사자도 아닌데도 마치 저에게 마치 증오가, 그런 분노의 감정이 퍼부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분노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증오의 시대다. 한편으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화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증오의 감정이 대립합니다. 그런데 이 대립에는요, 옳고 그름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정치 얘기 이 교회에서 꺼내잖아요. 싸움이 납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죠.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또 경제 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뭐 남녀 사이의 갈등이 전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싸움들, 이 대립들을 보게 되면 오로지 편을 가르기 위한 싸움이더라고요.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우리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도 오은영 박사 얘기를 설교 때 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종종 봅니다. 뭐 오은영 박사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TV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근데 볼 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막 하게 돼요. 그 이야기에 회개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 드는데요. 이제 소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가 이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부모가 물어보니까 이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 화는 내가 처리해야 됩니다. 내 화를 아이에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나의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아이에게 그런 화를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오은영 박사 막 말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오은영 박사가 뭐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신앙의 한 조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이 증오의 시대라고 불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원인과 해결책을 던져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 무엇이 내 문제이고 무엇이 너의 문제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너의 문제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내 화, 내 감정의 문제들, 내 어려움들을, 내 숙제를 내 밖으로 던져버리는 게 정당하다,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내 이 감정이 남아서 마치 쓰레기처럼 오염이 된 이 감정을 받아줘야 될 의무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우상이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우상이 뭘까요? 우리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내 곁에 우상을 두지 마라 아닙니까? 그렇게 강조하는데 도대체 그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부처입니까? 불교 가면 우상 숭배하는 건가요? 알라입니까? 뭐가 우상일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새겼다, 조각했다, 자기 생각대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것, 스스로 만들어낸 걸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 우리들에게 나에게 있는 이 감정, 특별히 미움 같은 거, 혹은 질투, 혹은 분노하게 되는 것, 혐오하게 되는 것, 증오하는 참 내가 스스로 이거 참 처리하기 힘든 이 감정들이 남아서 나에게 우상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그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처리되지 않아서 쓰레기처럼 남아버린 이 감정들이 우상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우리가 그 처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잖아요. 하나님한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사로잡힌다고요. 혐오와 증오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하죠. 그런 시대가 이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하더라고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저는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건 우리 영혼의 문제이다. 우리 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요, 다 동일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그래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근데 알아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사로잡혀 산다. 우리가 다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하면서 삽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받은 이 스트레스를 내가 누군가에게 던져도 정당화된다. 내가 그거 그렇게 스트레스 풀며 사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스스로 핑계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 삶, 그 핑계를 대는 삶, 저는 그게 우상 숭배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들, 우리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다. 내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죠.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은 오직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것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새로운 게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말고요. 내 밖에서 나의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것,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해결책, 그게 뭘까요? 오늘 시편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우리가 마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공부하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나라는 경계 밖으로 나아보는 겁니다. 나라는 이 세상 안에서 이제는 나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되지 않아 내 안에서 남아버린, 어쩌면 이 쓰레기의 파편과 같은 이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우상들을 이제는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좁디 좁은 곳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걸 서로에게 던지면서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나오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엎드린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내 삶에 맞닥뜨린 그 문제들의 해석집을 주십니다. 풀이집을 주세요. 야,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던데?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거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주님의 빛을 받는 일이고 우리가 생명의 샘을 마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계절, 부활의 절기를 보내는 데에 분노의 시대다, 또 증오와 혐오의 그런 감정들 가운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것 때문에, 내가 세워놓은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시달리고 내가 거기에 휘둘리며 당황하며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나와 내 안으로 침투하시고 내 안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 우리가 정말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경계 밖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평화교회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사랑이신 성령님,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움이 있는 이에게 사랑을, 다툼이 있는 이에게 용서를, 분열이 있는 이에게 일치를, 의혹이 있는 이에게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이에게 진리를, 절망이 있는 이에게 희망을, 어두움에 있는 이에게 빛을, 슬픔이 있는 이에게 위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내 안에서 내가 만든 그 경계 밖으로 나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 평화의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활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늘 품어주시는 은혜에 기쁨으로 이 봉헌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인 이들에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한 주간 이루어지고 나의 영혼이 배부르고 즐거이 마시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봉헌이 쓰이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비추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